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그러면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앞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Long time ago.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듣다 보면 이해하시거든요. 그러더라도 부조 누르지 마시고 같이 잘 들어주세요. 자,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 작은 아들은 평소 반항기가 가득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유산으로 요구합니다. 그 당시 그 나라 문화에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불효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버지를 계속 찾아가 조릅니다. 나의 몫을 주세요. 나의 유산을 주세요. 어느 날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작은 아들에게 죽어야지만 넘어가는 그 유산,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란듯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나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오래 못 가죠. 네. 그래서 방탕한 삶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고 그 작은 아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와서 이 작은 아들은 직업을 찾기도 힘들었고 심지어 돼지 치는 일조차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먹는 음식조차도 구하기 힘들었고 결국은 곧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작은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떠나온 고향 마을에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은 지금도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일꾼으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거한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 아들은 회개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으로 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고향길로 떠나갑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고향길, 어느덧 마을 너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달려옵니다. 바로 자신이 온갖 나쁜 말로 무시하고 욕했던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아주 멀리 있었는데도 알아보았고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에 채통도 입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자. 내가 작은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익숙하시죠? 그죠? 돌아온 탕자, The Prodigal Son.
제가 나름대로 좀 각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오늘 주제인 기뻐하라는 그 단어가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아왔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쫓아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함께 셀레브레이션 했던 그때의 기뻐하라라는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Don't worry, be happy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뻐하라는 rejoice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작은 아들이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이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작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이때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 무엇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것. 세상에 블리스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블리스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rejoic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자, 그럼 우리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거나 듣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다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잠깐 살펴보면, 첫째, 먼저 기뻐하라. 아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 우리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저도 둘째 아들이 만약 그렇게 돌아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떤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마치 돌아온 탕자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바울이 오늘 노래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무려 74번이나 등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29번, 바울 서신서에도 29번, 그리고 전혀 이 단어가 등장할 것 같지 않은 요한계시록조차도 2번의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여러 예수님의 사역과 예화 중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십니까? 네,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런 주일학교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로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네, 기뻐했다. 근데 이 기뻐했다는 단어가 아까 보셨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기뻐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 또 이 기뻐했던 단어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길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개오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집이었습니다. 왜? 세리였으니까. 세리는 죄인과 같이,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 세리가 원래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비교해보면 비슷한데 마치 매국노처럼 그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많이 채우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 역시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니 많은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삭개오가 초청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불렀고 예수님이 먼저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자신의 소유물을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룬 기쁨이 바로 rejoice인 거예요. rejoice.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전도하다가 전도해서 어딘가로 떨어집니다. 그때가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마차 옆으로 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자, 빌립이 찾아가서 예언자 이사야의 한 구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이때 이 복음에 너무 감격한 내시는 가던 길에 있던 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자, 이때에 기뻐하다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네,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감격에 이 내시가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셨어요? 교회에 이런 속담이 있죠. 초신자가 제일 전도 열심히 한다고. 안 들어보셨습니까? 왜 초신자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네,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다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방금 내시가 기뻐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바울은 그 기쁨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 리조이스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이 근본은 돈입니까? 돈으로 이 기쁨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돈 많이 벌면 기쁘다고 얘기하고, 돈 많이 벌면 해피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기뻐질 것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승진하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추구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신문 보니까 이렇게 백화점 셔터가 쭉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열심히 뛰어가더라고요. 왜 뛰어가는지 보셨습니까? 예, 샤넬 백 사러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가던데 그 백 사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지 않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겁니까? 신상품 나오면 또 사러 가실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휴머니즘 인간주의들이 모든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너무 뚜렷한 행복들이에요. 뚜렷한 기쁨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Rejoice in the Lord.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세상의 기쁨이 만약 돈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우리가 가진 것에 있다면 이 기쁨은 always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본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Rejoice in the Lord and then 그 rejoice는 always요. At all times 늘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역시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입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입을 가리고 계셔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명령 rejoice라는 단어 이후에 바울은 또 다른 명령형 동사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나타내고, 둘째,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셋째, 아뢰라. 나타내고,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입니다. 기뻐하고, 나타내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미 확신하고 그 확신의 의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계속해서 계속 성경 읽어보시면 부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엊그제 큐티 보셨죠? 야곱이 망설이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밤에 비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나도 내려갈 것이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하고 또 비슷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근심하지 말랍니다. 근심하지. 좀 이틀째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도 이 근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의를 구하는 행위,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행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두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 사면 해결됩니까? 좋은 차 사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두렵죠? 네, 기도하십시오. 근심되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옛날에 샤머니즘에 이 근본적인 그 생각이 전설의 고향을 봤던 기억이 너무 강해서 정한수 밑에 물 떠놓고 거기 휘는 거 그게 너무 강해요. 우리는. 저만 그런가요? 네, 제 세대는 다 비슷하죠. 전설의 고향. 요즘 우리 애들은 전설의 고향이 뭔지 몰라요. 자, 이게 우리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준 건데,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메아리,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니 뭐라 그러세요? 그건 너의 일이라고, 너의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In the Lord.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practice라고 하는, 열심히 실습해라, 훈련해라, 실천해라. 뭘 실천하라고 얘기합니까? 6가지.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자,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자, 뭐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9절.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뭐라고요?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 명령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3번째 포인트에서는 2가지 명령어를 합니다. 첫째, think,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고 합니까? 6가지. 자, 진실, 경건, 그리고 의, 거룩, 그리고 사랑, 그리고 칭찬. 6가지죠.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항상. 그래서 원어에 좀 가깝게 영어로 읽어보면, 영어 단어가 좀 익숙하신 분 특히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첫째, true, 2번째, honorable, 셋째, just, 넷째, pure, 다섯째, lovely, 그리고 6번째, commendable.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지금 기분이 어때집니까? 기분 좋아지죠?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좋은 이야기,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 그래서 이 건전한 6가지 생각들을 바울은 생각하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practice 해라.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바울은
이 6가지 실천 덕목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이 어려워요. 왜 바울은 이 6가지 실천 덕목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조건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이 6가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hol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혹은 clean도 씁니다만 어쨌든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까? 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계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까? Perhaps no.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6가지 덕목을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true, 늘 참된 생각을 하시고 honorable, 늘 경건한 생각을 하시고 just, 공정한 것을 추구하시고 pure, 순수하고 정결한 생각을 하시고 lovely,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 commendable,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 6가지 권면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고자 하는 그리고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이 성경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구절인데 성령이 떠나니다라는 구절이 가끔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떠나서 사단이 들어가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시길 거부하시는 순간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이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할,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날마다 자라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6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rejoice, 기뻐하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ractice, 날마다 실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3가지 포인트를 다 모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고 근심하지 말고 거룩한 생각들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고 근심하지 말고 거룩한 생각들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so what? 왜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시대 2022년을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날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가도 되고 골프 치러 가도 되는데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떠나서 다시 교회에 올 다음 일주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고 거룩한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것인가? 이미 정답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에도 있었고 제가 누차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고 거룩한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고 거룩한 생각들 실천할 수 있습니까?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저절로 기뻐하고 근심하고 거룩한 생각들 실천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대답은 No, absolutely not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울이 늘 고백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이 3장 20절에서 21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노력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 떨어지는 기다리는 믿음, 그거는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뭐 하자 그럽니까? 큐티 하자고 얘기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하자 그럽니까? 말씀 공부하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하자 그럽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확신하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일상의 삶이 평탄하기 위하고 복받기 위하고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4절에서 9절 이야기하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프랙티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이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이 믿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6가지 덕목들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하나님,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귀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줄 알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기쁨처럼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간격이 섞여 있었던 그 기쁨처럼, 그리고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깨달아 세례받았을 때 그 느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돌리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화평이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허락하신 이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화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거짓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리 높여 부르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복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화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이 있습니까? 주님 그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의 영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20년을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20년의 축복이 우리 차세대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